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빛과 소금처럼 살면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아가고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을 자아내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기는커녕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살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비난과 온갖 조롱의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 다른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또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삶이 모아지어야 돼요. 그쪽으로 갈무리가 돼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입에서 하는 말과 자기의 신앙으로 말하는 그 자세와 실제의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의 생활로는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매뉴얼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매뉴얼은 제껴놓고 내가 레시피를 제시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돼 있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빼앗놓고 살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이 없는가 점검을 또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정도만 가져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뱃사공들과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그의 고난하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정말 저들은 그냥 환호를 부리고, 야,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우리 생명이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지금 현재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의 이 파고가 잔잔해지고 아주 조용해졌을 때 와지는 이 두려움은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한 생명을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그 집어 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진노하지 않고 더 말입니다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의 역할을 이제서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 눈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열려야 돼. 요나는 지금 사실 당연하죠.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이 자기 가는 길을 막고 계신 거고 자기를 지금 되찾아 내시려고 하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요, 세상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돋보기를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자세를 가진 거라고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 상대방도 내게 웃으면서 대해줘요. 내가 선한 말로 대접하면 그도 선한 말로 나에게 대접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걸 배워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지금 나에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힘겨움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원인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눈을 열어야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하여 비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당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나를 그래도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저들이 말하는 말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필 규정하실 거예요. 모든 일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원인 제공 그런 것이 없다는 게 확실히 자기가 하나님 사이에 확인이 되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인자무적이라 했어요. 인자에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게 적이 있다는 소리는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식도 되지만은 인자무적이라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결코 나에겐 적수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하내동하면서 내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또 공격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감정에 의하여 나간 말과 함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의 조작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게 안 좋은 소리가 먼저 들어와서 접수가 됐을 때에 내 마음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에게 지금 무슨 책임이 돌아오고 욕이 들어오고 이런 안 좋은 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말이에요 덤벼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런 말 누구냐, 증인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요 큰 싸움 되는 거고요, 상처 받게 되고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의 거의 80-90%는 인간관계에서 풀어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계만 상대하고 인간 아닌 것만 상대하는 시간들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물건만 상대하고 있는 시간은요, 생명 없는 것과 상대하고 있는 시간은 기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걸 보면은 많은 부분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게 많죠. 이럴 때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이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오늘 요나는 이 큰 폭풍이 만나지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의 물속으로 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문제 제공한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와지는 손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오빠,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대. 그래라,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지고 들어오는 데의 거래처, 내보내는 데의 거래처 있죠. 그리고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나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길래 제가 그만두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너는 세월을 10수년을 까먹었다. 내가 이제 결론을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 고생과 수고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걸 보면 가슴 아프게 탄식을 하는 걸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아예 다시 이제 시작해라. 원인은 너에게 있었고 너희 남편에게 있었고 너희의 판단 미스에 있었으니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 갚지 못하는 게 있으면 다 그거 그대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뭔가 실패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올인했던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 제 동생의 마음을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벌써 시작할 때부터 알았던 거를 얘네들은 늦게서야 이제 포기하면서 말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거는 보이는 거다. 끝이 보인다 내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간해서 그거 못 봅니다. 자기의 일이라 자기 눈앞에 어떤 현실에 팍 박혀버리면요 멀리 못 봐요. 넓게 못 봐요. 깊이 못 봐요. 다른 사람의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획대로 될 거로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뭐 기어가 크고 작은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혼자 해가지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나라와 수출 관계를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올 줄. 그렇죠? 엄청나게 타격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폭풍이 일어나고 자기 가는 길이 막히고 억지로라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에 왜 이거는 계산도 없었는데 이런 거는 예상도 못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를 차단할까를 생각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눈과 자기의 식견이 얼마나 좁은지와 자기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느냐는 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빨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약함을 갖고 있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생각 보세요. 편안히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일들, 이게 뭐예요? 풍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과 자신들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애쓰고 있고 노젓기에 애쓰고 있고 돛을 잡느라고 애쓰고 있는 상황. 누구도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막 불어오고 풍랑은 일어나는데 거기서 노를 짓고 거기서 돛대를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잦아져야만 이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고 노젓기도 고되지 않은 건데, 큰 문제가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안에서 조그만 노젓기로서 무슨 해결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본을 못 보면은 고생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들은요, 제비뽑기를 하여서 요나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제비뽑기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거 내가 선택해서 그 결론을 낳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고 찾아가지는 과정이 이걸 하나님의 눈길, 손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인간적인 어떤 조작도 개입할 수 없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요나에게 딱 잡혔을 때에 요나가 느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계절풍도 아닌 이런 폭풍이 불까? 느꼈을 거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에게 딱 걸려드는 걸 보는 순간 그는 다 이게 하나님에 의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벳사공들은 몰라요. 이 예언자 요나는 알아요. 이 바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는 바람이요, 이 바람이 나 때문에 부는 바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풍. 이거는 전적으로 뭐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이 폭풍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되찾고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설 수 있게 하시고자 일으키는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웬 폭풍을 주냐고 이럴 곁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되찾으려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그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인 거예요. 아마도 그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냥 이 산악길로 향하여 갔다면 강도떼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의 환란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거든 여러분, 그냥 원망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그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게 나쁜 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길로 가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동쪽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서쪽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 그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인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도 막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위배하면서 등 돌리고 얼굴 피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막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내 일은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막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지면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막히면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어딥니까? 당신이 열어놓는 문은 어딥니까? 내가 어느 문으로 향하여 가야 됩니까? 라고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내 가는 길이 막히고 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요나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고 내가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거라는 걸 알기에 나를 이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배에서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태우고 왔던 길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태우고 배의 방향을 바꿔서 왔던 길로 돌아가 주십시오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나를 당신들과 분리해 주십시오예요. 나를 당신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떨어뜨려 놔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살릴 길이라는 거를 요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배에 있으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배를 탄다는 건 다 좋은 의미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목적과 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가고 있다 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요나는요 이 사람들과 한 배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뱃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상선을 타고서 말입니다 타르시스로 가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 사갖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요, 저쪽에서 주문받은 물건 가지고 가는 길인데 자기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자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버젓이 저지르면서 지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고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일에 지금 원인자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보시라 말이에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선에 싣고 있는 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야만 했는지를 보시라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 때문에 손해 입힌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여기서 멈추라고 하실 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과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와야 돼.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어 던지면 일반적으로 풍랑 있는 바다에 사람 집어 던지면 그거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번에도 저쪽 어디 남쪽 바다에서 배가 어선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뒤집어져 갖고 한 명은 무슨 어떻게 발견이 돼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종됐어요. 네. 그리고 또 발견된 사람도 이렇게 추스려 갖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말이에요 저온 상태라 죽었어요.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일는 바다에 사람 던져지면요 이 사람은 물고기 아니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던지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게 생사람을 집어 던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선원들 입장에서 이거 생사람 집어 던지게 되는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나니 이 생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 지금 집어 던지는 생명, 이 죽으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집어 던지면 죽게 하는 거 살인인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선하게 보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말입니다.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 뺏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집어 던지는 것에 대하여 지금 자기네들의 죄책감에 지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요나는요 뻔뻔스럽습니다. 태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어디서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빌고 앉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는 지금 이 뱃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시 이제 무사해 갖고 왔던 항구로 돌아가든지 물건 다시 떼러 갈 수 있잖아요. 가면서 저들이 무슨 대화를 서로 하겠어요? 그들의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그들이 이 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서로 나누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게 말할 수 있는 자기 경험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경험한 건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던 이들이 입을 열어서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원이 어떤 서원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서원이 어떤 서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말이에요 가짜 선언 태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백사공으로서 살면서 바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구절을 갖고 이들이 무슨 내용의 서원을 했을까?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충성과 헌신을 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손 앞에 복종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서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겠습니다. 제 일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자 되시기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안에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선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나의 행동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이 불순종하는 태도가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국소적인 아주 협소한 생각을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의 그 일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만이 이런 태도가 나에게는 없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손해를 입히고 괴로움이 더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언행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언행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나에 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